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88절.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11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는데, 기도의 방법과 모범을 보이신 그런 기도의 원리와 자세에 관해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확신과 열정과 불굴의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바알세불 논쟁으로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사탄의 술수인 양 취급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에 관한 교훈으로 참된 복은 육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바알 예수님과 그 바알세불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누가복음 11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임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여 우리에게 설교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적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현명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음식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수많은 군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산상에서 집회할 때 5,000명, 4,000명 이렇게 모였지만은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한 끼 굶는 거, 그 점심 때 한 끼 굶는 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이적의 역사를 베푸셨지, 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라든지, 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가 더 크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오늘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들은 일구월장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모든 희노애락의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다 합니다. 왜?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가르치실 때 너희들의 희노애락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냥 뭐 사사건건 할 것 없이 다 몽땅 모두어 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도해라. 한 구절도 그렇게 가르치지. 여기 지금 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게 없어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걸 내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걸 조금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좀 오소서,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거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굶지 않고 배골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향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기도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구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쓸데없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알아. 좀 여기 누가복음은요, 무슨 복음이냐면은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복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왕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왕족들 계보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왕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짐승 중에서 최고의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순종의 복음, 즉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의사예요.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이 사도는 아니에요, 누가가. 근데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그를 이렇게 복음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왜 인자복음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복음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쭉 보면은 그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탕자의 비유, 그게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내 생각으로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는 게 바로 이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하루에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거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아,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이 주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 중언부언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 부지런히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다. 그러면서 여기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쁘신 분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대로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케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김민정을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지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거기 나오잖아요. 탕자는 제멋대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육신의 것만 재물만 탕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다 파멸의 길로 내박치고 말았던 거예요. 올 때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거처할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길은 오로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그야말로 그 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집으로 가서 나 돼지 치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떡 보더니 아이고 이놈이 완전히 그 사람 같이 살지를 못한 놈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돼지 주인이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게끔 돼지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고 사람이 먹는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서 고향 땅을 그리고 고향 산천을 그리고 부모 형제를 그리고 하하 우리 집에 사는 종은 나는 아들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지금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이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종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밥을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나보다는 100,000배 낫구나 한탄하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딱 뛰어서 방향을 전환시키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버지 방에서 자야 되고 아버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돼지 주인이 누구요? 곧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응? 돼지 주인이 곧 강도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일을 시키면서 먹을 거를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지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마귀 같은 이 주인놈이 너는 네 아버지 네 애비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탕자의 생활을 했으니까 너는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 움막에다 쳐놓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이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종은 나보다도 훨씬 낫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더욱 바라보게 생각을 했고 종이 나보다도 훨씬 낫구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 이 돼지 이 우리 간에서 내가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자, 이 탕자는 처음에 위치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위치로 아버지 집에 서 있어야 될 이 아들이 돼지 집에 가서 서 있으니 위치가 잘못된, 자기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 전환을, 그 다음에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지 돼지 집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도 잘못된 거예요.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에 속한 소속이지 돼지 집에 속한 소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전환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환경은 행복한 환경인데 지금 현재 이 돼지집 환경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도 전환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고향 생각을 하고 부모 생각을 하고 심지어 종까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네 번째로는 환경이 바뀌어졌고 내 환경이 참으로 더럽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면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트 체인지 하트. 예? 영어 좀 됩니까? 체인지 하트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뒤로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액션, 체인지 액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던 지금 돼지집에서 행동하던 것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전환, 그러니까 행동 전환이 다섯 번째로 온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가 과거에 이 탕자처럼, 아니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만은, 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소속이 잘못되어 있고, 환경이 잘못되어 있고,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언부는 그냥 제 멋대로 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고난의 역사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탕자의 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다니엘, 엘리야, 다윗,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성경에 보면은 수두룩해요. 그들은 각양각색의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탕자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모세가, 기드온이 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서셨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합당한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진실로, 순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 주여, 주여.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니까 주여, 그냥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입이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하는 기도, 그 소리 안 납니다. 근데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주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는 진실한 기도, 순전한 기도, 순종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이게 바로 응답을 받는 열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이제부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이 응답받은 이 종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일구월장 그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브라함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의 모범적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